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광야 40년,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광야 교회의 멸망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이제 이별하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고 지상 명령을 준행하고 지상 계명을 실천해야 할 유일한 기관으로 주님이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붙들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또 수고와 애씀과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고, 또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초대교회부터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이고, 또 모이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그래서 come structure, go structure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항상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 멤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례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보면 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은 다 하나가 되고 하나의 조건, 하나의 자격으로 광야 교회 멤버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바다에 들어간 것이고 2차적으로는 바다에서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끄집어낸 것은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결국 구름과 바다에서 받았던 모세의 세례, 우리가 흔히 물세례라는 거죠. 물세례. 고린도 12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바울이 강조하는 세례, 그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멤버십을 주는 기준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그걸 가리켜 공동의회라고 하고, 모든 이제 최종 결정을 이제 할 때는 공동회를 통해서, 물론 당회를 통해서 하지만은 공동회를 거쳐서 이제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외부에서 여러분이 미션 스쿨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증명서를 가져오라 할 때도 다른 증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증명서, 권사님, 장로님 증명서 가져오라 그러지 않고 세례 증서 가져오세요. 그래, 세례. 그러니까 세례가 그만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고,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이제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고,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하나씩 120명의 성도들이 임했고,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1페이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거의 중요한 두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또 머리의 지시를 따라 손발이 움직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머리의 지시를 손발이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오장육부가 다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머리의 지시를 따라 잘 움직여지지 않고 엇박자가 치면 장애라고 해요. 장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주님을 숨길 때 항상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한테 맞추세요 그러면 맞춰질 게 없단 말이에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고, 또 주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시하신 이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가르쳐준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지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머리에 나쁜 지시가 내려와도 나쁜 짓을 하잖아. 손발이 막 안 가요, 싫어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 이게. 머리가 지시한 대로 가서 나쁜 짓도 하는 거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어쨌거나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만처럼 들이대지 말고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할지어다. 우리 찬양대 요즘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해야지 내 멋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야지 손발이 따로따로 막 자기 뜻대로 놀면 안 되잖아요. 결국 교회는 바로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이제 구약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광야 교회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 공동체라 하죠. 초대교회는 그 성령이 충만한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사건도 있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매일 구제하면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 사건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더 이상 초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교회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 바로 성령 사역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고 저작거리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많은 사람과 변론하며 논쟁하며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덴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고린도에 와서 여기서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2장에서 그가 사역의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이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에 이제 성령의 은사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그래요. 사랑장. 그러니까 그 사랑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 10장에서 이 광야 교회를 회상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광야 교회의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실들을 깨닫고 반성해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1년 365일을 살면서 이제 우리처럼 좋은 나라 금수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가을에 할 일, 겨울에 할 일이 있고 또 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배우는 거냐? 평생의 삶을 통해서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관습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미의 지혜처럼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이제 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장마가 올 때마다 산사태가 나고 무너지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 그러면서 또 이제 뉴스를 하고 해설을 하고 논쟁을 하지만은 끝도 없는 반복을 계속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 광야 40년 일어났던 일 중에 대표적인 4가지 일을 기록하면서 그가 그런 일을 오늘날 신약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고린도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6절도 한번 되면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4가지 광야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사건은 우상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의 이제 금송아지 사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금송아지 만들자 그럴 때 반대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의회 가면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사람이 다 좋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근데 반대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디 있었나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듣고 그는 두 돌비에 10계명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들으니까 아래 동네에서 희한한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잔치 소리 같기도 하고 풍악 소리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듣지 못한 이하상한 소리가 나요.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있는 신이다. 그러면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일을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광야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광야 교회가 뭐냐? 광야 교회가 뭐냐?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37절) (8절) 6절부터 볼까요? 36, 7, 8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었던 그 그룹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 그런데 이 광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광야 교회 멤버가 됐느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 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정확히는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뭐가 있었다? 잡족이 있었다. 잡족. 당시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의 밤, 깜깜한 밤, 가로등도 없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묻어가지고 따라 나온 잡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족들로 인하여 광야 교회는 60만 명과 더불어 이 잡족이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보면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다음날 보니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뿌렸구나, 악한 씨를 뿌렸구나 그래요. 주님께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알곡 다친다, 내버려 둬라 그래. 왜냐하면 가라지하고 또 친구하는 알곡들이 있잖아. 또 얽히고 설켜가지고 뿌리까지 막 그냥 걸고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뽑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같이 뽑힌다. 여기가 추수대까지 내버려 두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죽정이는 불에 태울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교회라는 것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이 철회하고 세운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해도 그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아직 죄가 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내 속에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내 속에 있고 예배 드리고 싶은 나도 내 속에 있고 드리기 싫은 나도 내 속에 있고 봉사를 하고 싶은 나도 내 속에 있고 하기 싫은 나도 내 속에 있고 밥은 먹고 싶고 하기는 싫고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야,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광야 교회 구성원들 속에 잡족이 많아. 그리고 이제 원망을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이 잡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라서 또 우는 거예요. 따라서 또 제발. 그러잖아. 옆집 애가 불량식품 먹으면 내 아들도 또 내 손자도 사달라고 또 따라서 울잖아. 따라서 울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영원히 안 사줘야 되는데 어떡하겠어 또. 당장 죽겠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잡족과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광야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마찬가지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광야 교회의 습성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었잖아.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송아지를 만들었겠어? 근데 이 금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나중에는 쫓아내듯이 쫓아내면서 금은보화를 안겨줄 거라는 12장 넘어가서 35절, 36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밤 금고리, 귀고리, 팔찌, 발목, 손목, 목걸이 온갖 폐물을 다 달고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쫓아가가지고 아론을 안달 복달 볶아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신이다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가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것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찬송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실제로는 너무도 많네.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가사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가사를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금은 보아, 금덩어리 이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금을 주셨어요. 근데 주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금으로 법궤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 금실을 넣어가지고, 요즘도 가끔 도굴품들이 나오면 금으로 된 장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근데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주실 때는 주시는 대로,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2마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이라는 말은,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금송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오직 주만 사랑할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민수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22장, 23장, 24장 넘어가면서 모압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4번이나 판을 벌려줬는데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계속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역사하셔서 그가 생각한 말들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집어넣은 축복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사화복이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 왕처럼 접신녀를 찾아가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당을 찾아간다면 점괘가 나올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당신은 교회 나가세요. 그런다 그러죠. 만약에 내가 갔는데 점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가짜든지 지가 가짜든지. 우리의 생사화복은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들 손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에서 음행 사건이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데 희한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바알부올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에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채용된 장남, 장기들이 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들어가서 막 이상한 짓들 하고 있는. 이게 이제 가나안의 악한 풍습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조리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은 참 슬픈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430년 종살이 해방시켰고 광야로 끌고 나왔고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도록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보호하시고 안전막을 쳐줬는데 스스로 넘어져요. 스스로.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선생님도 일타 강사도 공부를 안 하겠다는 애를 공부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돼? 지가 하고 싶어야죠.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3살짜리도 7살짜리도 지가 말을 안 듣고자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 아시죠? 홍수가 난 게 노아 600세에 홍수가 터졌어요. 600년 동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홍수가 터지고, 그리고 1년 가까이 지나 물이 빠지고, 그가 이제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와 함께 8명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홍수에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 스스로 포도주를 마시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노아한테 억지로 마셨나요? 원샷 시켜서. 그런 거 아니잖아. 노아 스스로 넘어져요. 스스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결심했던 그 다윗도 왕궁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상하 침대에 백향목궁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내 신앙을 지키고 요단강 건널까지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결단하고 확정해야 할,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 내 자신이야. 내 자신. 결과적으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를 잘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음행 사건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날의 사건은 어떻게 해서 끝났느냐? 민수기 25장 보시면 10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9절을 보면 그날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 24,000명. 그러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열심으로 남녀를 꿰뚫어 죽인 그 순간 이제 이 재난이 멈췄다. 멈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인생은 결과적으로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지금까지 아무리 잘 달려왔어도 후반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죠. 십자가 옆에 강도 두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두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붙들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기사회생을 하는 마침표를 잘 찍었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항변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또 다른 강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주를 시인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신 말씀처럼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노뱀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노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민수기 21장인데 민수기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4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에서 그들이 이 놋뱀 사건을 만나게 된 계기가 4절에 있어요. 곧장 가면 지름길이고 그 땅을 건너가면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거나 손해를 끼치면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이제 곧장 가면 된 거를 완전히 빙빙 둘러가게 생겼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곳에는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막 만나를 또 먹으면서 원망을 하고 이러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어가는 참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그랬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눈동자를 15도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 죽은 사람은 뭐 하기 싫어서 죽었어? 그거 하기 싫어서 죽은 거야.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왜 어렵냐?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야. 타종교는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은혜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는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만에게 처방전을 내렸잖아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근데 나만이 갑자기 화가 났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일명 말 안 되는 말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할지어다. 그대로 할지어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면 나뭇가지를 던지면 되고 놋뱀을 달라 그러면 놋뱀을 달면 되는 거지. 그런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마음,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나온 건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방을 하고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어리석어서 또 눈에 보이는 이 놋뱀을 분양을 하고 섬겨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놋뱀을 정리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 1번 각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놋조각. 놋조각이다. 이 놋조각이 신통방통해서 우리 병을 고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 나음을 받았느니라. 놋조각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동품 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겠지. 이거 있었으면 지금 얼마짜리야. 눈이 또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아. 알고 있어. 문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모세의 놋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교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놋뱀을 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라고 한 것은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나을 줄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마다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게 바로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상한 쪽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한 가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깊이 생각하자.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믿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에 원망 사건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은 12정탐꾼 파송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정탐꾼이 가져와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은 언제 하는 거예요? 통곡 언제예요? 사람 죽었을 때. 그때 하는 게 통곡 아니겠어? 누가 죽었냐 지금?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33절 40년으로 환산해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들이 나를 향해 원망했다. 원망.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해주겠다. 다윗은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죠. 근데 쥐도 새도 듣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감사하면서 6개월을 마무리하고 또 6개월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면 그대로 된다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이 고린도 교회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이 분부하는 이 원망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엎드려서 죽는 거예요. 60만 3,550명을 40으로 나누고 365로 나누면 하루 평균 장례식이 40건 50건이에요. 그들이 통곡을 가불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40건 50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안 죽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 모세.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이제 여기까지다. 수고했다.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내일부터는 여호수아의 날이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력이 세가지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결국 죽고 사는 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결국 정탐꾼들의 원망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마음 상함이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든 것처럼 정탐꾼의 보고를 잘못 듣고 정보를 잘못 해석하고 판단한 그 판단이 그들을 40년 동안 엎드러지게 했다. 출발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할지어다. 기쁘게 할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끝까지 넘어지시면 안 돼. 끝까지 조심해야 돼.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 전에 한번 돌아가셨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딱 보고 바지 입다가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가셨네요. 그러더래. 오늘부터 가서 나이 드신 분은 60세 이상 되신 분은 바지 입을 때 아기처럼 앉아서 입을지어다. 최소한 소파에 걸터서 입을지어다. 한 발로 껑충껑충 뛰면서 넘어지면 그때는 끝이다. 가는 거야. 가. 끝까지 조심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는데 광야 세대는, 광야 교회는 그렇게 아깝게 안타깝게 끝나고 만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신 말씀처럼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신수성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